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2020년 8월 30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죄악들을 잠시 고백하며 주님께 사죄를 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길 후에 그날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 되니 나는 주의 군사 되니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루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다음 공동 기도문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문에 따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새날임을 알기에 당신이 주신 새날과 오늘의 호흡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음을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을 드셔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요, 그 열매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땅의 교회가 큰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과 비대면 영상 예배의 일상화로 인해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핑계 삼아 나에게 편한 방법과 시간에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태함이 믿는 이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의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겁게 하소서.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영상 예배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르신 곳에서 더욱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고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상관없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 그리고 인생길.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G.O.D라고 하는 팀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래이고요. 많이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곡 노래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CCM 찬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주님이 인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길이라고 하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노래하고 있는 두 가지의 노래인데 두 노래가 같은 주제이지만 전혀 다르고 전혀 상반되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았던 그 노래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난 오늘도 거기에 서 있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고백과 두 번째 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은 내가 가는 길, 그 길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길 누가 인도하시는지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어떻게 인도되는지 너무 잘 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길을 노래하는 노래, 과연 어떠한 노래이십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도 그저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누가 인도하시는 길인지 분명하고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지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길 걸어가면 그분이
나의 인생길도 만들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믿음이십니까?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웨이터들의 인생길이 바로 후자의 노래와 같은 그러한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지혜로운 길이 있고 어리석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이 있다. 어떤 곳이 지혜로운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걸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첫 번째 보았던 어떤 사람의 노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노래의 고백, 가사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실히 알고 확실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아까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불렀던 그 가사처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는 그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길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 자주 알게 되고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기레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 가장 키 구절이라고 하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로 향하여 가기 위함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의 요약이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거침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로 거침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걸어가시며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따라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길에서 길을 물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어서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길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길도 제자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길도 제자의 길도 십자가의 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하겠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길을 말한다. 마가복음의 시작도 그리고 끝도 바로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길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거침없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하는 부분 1장 2절과 3절 그리고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길, 주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셨던 그 순간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그때에 성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던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이 없으십니까? 바로 이 구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그 갈라졌던 그 순간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거침없이 걸어가시며 그렇게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그 길이 막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길을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 막혀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외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여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 떠올려졌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선언적 선포로 시작된 마가복음은 바로 뒤이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으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메신저가 곧 가장 큰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로 이 말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 부르심의 길을 갔던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성실히 충실히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자신의 부르심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세례 요한.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분이 생일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세례 요한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을 전혀 모르는 외부분이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환호나 인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사람들에게서 환호와 인기를 찾지 아니하고 그저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걸음, 그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부르심의 길을 가며 그 소명의 길을 가며 묵묵히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다라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왜 그 모습을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상상해 보는데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구별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속 속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구별된 형태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가는 사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자, 사명자는 그 삶의 모습도 이렇게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삶으로서도 그 형태적으로서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세속 속에, 현실 속에 현실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세속 속에 살지만 그 세속 속에서도 현실인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속의 현실 속에서 현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세속의 현실 속에 살지만 구별되고 구분된 나실인의 모습,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메시지로서 그리고 그 걸어가는 걸음으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도 동일하게 구별된 소명자의 모습,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네, 이 시간은 축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 드리겠고요. 혹은 가족들이 함께 계시면 가족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서 되뇌어 주시고,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따라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